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웁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비전센터 건립에 대한 그 부분, 선포식과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새벽 40일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영적인 비전 센터가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네, PPT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아니는데, 네, 진작에 띄웠어야 되는데, 예. 눈에 보이는 비전 센터가 세워지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 센터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세워졌는데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비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센터도 하나님께서 근사한 비전센터 세워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센터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가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전센터를 세우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공간은 또 우리의 공간이 될 거예요. 내 공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비전센터 세우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를 먼저 세우기 위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924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할 겁니다. 이번 전도는 좀 어려운 전도예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가 가장 어려운 전도예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했을지 모르는 전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는 전도죠.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님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직장의 동료고, 상사일 수 있습니다. 이름 석자 써놓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작정해서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고와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가장 크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을 위해서 인간이 죽지,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죠. 세상에는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일사각오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신으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는요, 그 전에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 대학을 다니고 하셨을 때 열혈 예수 청년이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젊은 청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하셨어요. 얼굴만 보신 것 같아요. 다른 건 보시지 않고. 네, 예전 사진, 저희 어머니 사진을 봤더니 한 미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경의 이름대로 요한이라고 졌어요. 어떤 분이 제 이름이 가명이 아니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버지가 사회생활하면서 신앙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할 그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본인 역시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돈 많은 거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얼굴 잘생기고 예쁜 것 얼마 못 갑니다. 제 아내도 진짜 예뻤거든요. 20년 전에는. 근데 20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마 못 가요. 여하튼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도 안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가 예수를 경험했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 오셨던 모든 친구분들은 다 장로님이세요. 그때 그 시절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를 저한테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전도하자면 제일 1순위로 올려놓은 게 저희 아버지 아니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시는 그 아버지가 코 올리게 아들이 전도하는데 움직이질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아쉬운 건 그 젊었을 때 열혈 예수 청년으로 살았던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으셨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이번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는 이유는요, 한 영혼에 대해서 구원함도 있지만 우리 안에 그 아쉬움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시급한 일이고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의 목회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현장도, 기도의 현장도, 찬양의 현장도, 신방의 현장도,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 현장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40일 계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심이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늘과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주 다스리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회개를 말씀하셨고, 죄사함을 얻을 때 너희가 천국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더 나아가 비전센터가 세워야 될 목적, 이 924 새생명 축제를 하는 목적,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는 목적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 그것이 교회의 본질, 그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집중입니다. 이것을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면서 그 본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새벽 40일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요즘 교육목장에서 여름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사파이어와 크리스탈 목장 여름 사역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특별한 날입니다. 딸이 얼마나 더운지 제가 오랜만에 한국의 여름을 경험하는데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순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교사들 정말 땀 흘리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정말 땀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조 교사들 덩달아 더 신나가지고 또 쫓아다니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또 곳곳에서 헌신하고 스폰하고 기도해주고 봉사해주는 그런 손길, 너무나 큰 손길로 말미암아 교육 목장이 여름 사역을 그렇게 은혜롭게 합니다. 오늘 에메랄드 목장이 출발하고 내일 오닉스와 토파즈 목장이 또 출발을 합니다. 여름 캠프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밖에 나가서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엔 2배, 3배가 더 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냐면요, 그 어린 자녀들 그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비전이 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위해 살 거고, 그들이 인생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위해 공부하고 그런 삶 살지 않겠습니까? 캠프, 수련회, 부흥 집회, 이 모든 것은요 특별합니다.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도 특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2박 4일이면 2박 3일, 40일이면 40일, 그 기간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프로그램 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특별한 은혜죠. 저 역시도 그런 캠프를 통해서 변화돼서 목회자가 됐고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입니다. 특별한 새벽 40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3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함께 나가는 그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출석부도 없어요. 여러분, 그 출석에 목매달지 마시고요, 하루를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40일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다 나오십시오. 네, 나오시면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40일을 울고 울면서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에요. 당시 로마는 지중해 중심으로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정치의 대국이었어요. 수도 로마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브리테닉, 지금으로는 영국,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동부 쪽,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엄청난 지역을,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 로마였고, 바울은 지금 로마의 수도의 한복판에서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개혁했고 영적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을까? 지중해의 조그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청년 예수의 운동이 어떻게 100년도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로마 중심부에 서서 꽃을 피웠을까? 그 역사의 중심부에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바울의 중심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멸할세라고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요, 멧돼지가, 그 돼지 같은 놈이 그 연약한 포도나무를 짓밟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포도나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그 돼지 같은 놈이 그걸 받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쓰이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했었던 사도 바울 생각하면 그들은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날도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 정오에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전에는 그 복음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고 그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달려나갔었던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40에 감한 매 39대를 때렸어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론 40대 맞는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그 매를 그렇게 맞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해서 맞았던 그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담대하고 거침이 없었냐면 그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너 그러면 죽어 라고 얘기했던 그 매를 5번이나, 태장을 3번이나 맞아요. 배가 3번이나 파손돼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배고픔, 목마름, 춥고 헐벗는 일은 태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나갔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사도행전 마지막 끝장 28장의 31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전해줘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부분은 미결수로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셋집에 머무릅니다. 자유로운 연금 상태예요. 군인이 지키고 있었지만 출입이 가능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결수의 삶을 살면서 새방에 살았는 그가 오늘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담대하게 거침없이의 이 복음의 행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든지 그가 나이가 들 때든지 지금 감옥에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지 어떨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대로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올 때 성격이 그랬을까요? 성품이 그랬을까요? 삶의 태도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말씀에 부여잡아서 그렇게 살았죠.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이끌어 가셨던 사도행전, 성령이 이끌어 가셨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구호 외친다고 우리 내일부터 새벽 예배 오면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구호를 외칠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침없이 했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우리 기도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전도는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의 삶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끌어 갑니다.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은 너무나 소박해요.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라는 뜻은요 확신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거침없다라는 말은요 거칠 게 없이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오늘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한 책의 끝이 아닌 걸 봐요. 다시 말하면 결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열린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에게 그 후에 열린 결론을 쓰게끔 독자들의 손에게 맡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계속해서 써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9.24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비전센터 건립하겠다고 비전 선포식 하면서 비전으로 달려나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그치지 않아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 일터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처럼 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30장을 쓰고 31장을 써 나가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미완성체로 남아 있어요. 우리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이 미완성곡입니다. 모든 교향곡은 4악장에서 끝나요. 근데 슈베르트의 8번 교향곡은 2악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 시간 없어서 끝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어보면 그 2악장까지 들어도요 이 미완성곡이 우리로 하여금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고요. 다음의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바로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끝나지 않았던 부분은 사도행전의 미완성 성령의 교향곡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 역사는 계속해서 써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교회사 2000년의 역사였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땅끝은 지역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스페인을 방문했다가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의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도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만요. 땅끝 해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가서 스페인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구라파에서 북아메리카로, 미국을 중심으로 남아메리카, 또한 이것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한국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 중국에서 다시금 중동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가 땅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땅끝은 지역만이 아니에요. 땅끝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거기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영적인 땅끝이죠.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9.24 새생명 축제를
걸어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땅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예배하면서 예배의 기쁨, 기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아야 되죠. 이 복음의 거대한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요. 이 거대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냥한 삶이 아니에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실함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비전센터 짓는 거예요. 억지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 3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 와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꽃 피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바울은 거침없이 로마에 달려간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왜 우리 공동체가 비전센터 세우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9.24 새생명 축제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특별한 새벽 40여를 깨우며 이 더위에 맞불을 놓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경험하고 신앙의 맛을 경험하며 이 뜨거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내가 살아왔었던 삶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났던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도 눈물 많은 삶이 있었는데 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실망 중에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해도 안 되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고 치유받게 하고 다시 세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게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의 기도의 주제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9.24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예전에도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센터 선포식 하고 나서 이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먼저 우리 안에 영적인 비전센터,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센터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통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를 향한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원래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의 향연을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AD 62년경에 로마에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갔고 2년 후에 다시 로마에 들어왔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 사도행전의 이 저자 누가는 바울이 어떻게 죽은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에게 중요한 건 바울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2장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사라지고 계속해서 바울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바울의 선교 여행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전적으로 드러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울의 역사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고 누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로마까지 왔는지, 그리고 누가는 그 성령이 주셨던 그 마음으로 성경을 써가면서 로마에서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스페인을 넘어서 구라파와 미국과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이것이 돌아서 다시 중국과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갔었던 그 복음의 향연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가가 적고 있는 이야기는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었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로마까지 전달되었는지, 그 복음의 루트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중요했었던 겁니다. 누가는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방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누가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적는데 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야 끝나기 때문에 누가는 펜을 놓으면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심표를 찍습니다. 미완성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구로 향하여 쓰게 합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 향해,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사도행전을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달려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924 새생명 축제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라는 거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 때에, 이건 전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에 우리의 이 시간에 비전센터 건립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담아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움츠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어깨 당당히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당당하게 전진하며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